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복수의 복수, 고백을 받아내심, 진정한 평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을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얼마 후 다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장인이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그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선언하면서 삼손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불을 붙였습니다. 5절을 보면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들어간 여우로 인해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삼손에게 가지 않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에게 가서 그들을 불태웁니다. 비겁한 일이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하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에담 바위 틈에 쉬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점점 불길처럼 커져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으로 인해 잔뜩 몰려와서 유다에 진을 쳤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와서 그가 잘못했다며 그를 추궁합니다. 마치 다른 민족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그들을 다스리는 상황인데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 같자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때 삼손에게 온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삼손은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순순히 잡혀갑니다. 결박되어 블레셋에 넘겨질 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포박은 순식간에 끊어졌고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죽였고 삼손은 승전가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얻게 된 승리였지만 그는 자신을 드높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삼손은 갑자기 심한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놀랍게도 18절을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고 삼손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물을 내어주시고 삼손은 그로 인해 회복됩니다. 그런 삼손이 사사로 지냈던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사사 삼손으로부터 복수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틈을 보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블레셋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결코 그대로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악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 일에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 중에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사가 아니라 블레셋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삼손을 잡으러 간 유다 백성은 3,000명이었고 유다 앞에 진쳤던 블레셋 병사는 1,000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이미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삼손에게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은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악했고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잊혀져 있습니다. 이 역사에 두 곳의 이름이 남겨졌습니다. 삼손은 자기를 자랑하며 떡뼈의 산이라는 라맛 레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짖게 하셨고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엔학고레라는 이름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삼손을 꺾으시고 진정한 지배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갈증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배자이시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까지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굽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악한 길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돌아오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려고 할 때 충격요법을 써서 데려오시기도 합니다. 블레셋에 복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겐 여러모로 평안했을 것입니다. 이미 힘겨루기는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더 강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속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도를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의 지배권을 되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땅바닥에 쏟으시고 그것을 주관하는 지배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화되거나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정신을 깨우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신앙으로 포장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셨을 때,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에 눌러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다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마이클 윌코크는 교회와 세상 간에 아무런 충돌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점거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은 주님께 그것을 통해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복입니다. 우리 진정한 행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안식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고난도 주님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도 쓰십니다. 그 지혜와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